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귀한 말씀 구약성경 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럽고 신비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 없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죽음 없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엘리야에게만 이런 예외적인 최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을 추정하여 추측하여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견을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나눈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최후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전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 온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 지금은 죽음을 당연히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최후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죽음 없이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또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느냐? 아닙니다.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이익을 얻을 것 같고, 죄를 저지르면 놀라운 쾌락을 얻을 것 같고, 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뭔가 큰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뭘 못 보는 겁니까? 그 죄의 결과에 따른 고통, 죄의 결과에 따른 손해, 죄의 결과에 따른 무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불순종은, 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죄의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냥 더하시지 않고 크게 더하셨습니다. 해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죄의 결과로 낳게 되었다.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죄의 결과로 고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담은요, 노동의 고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는 과일, 에덴 동산에서 나는 곡식을 그냥 따먹고 또 그냥 거두면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래서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내서 그걸 다 걷어내고, 또 거기에 좋은 씨앗을 힘겹게 심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 결과로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은 노동의 고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죄는 고통을 줍니다. 또 둘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줍니다. 마땅히 인간은 죽음 없이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앞부분에만 나와 이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엘리야의 이 죽음 없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이야기를 통하여 이것이 이 죄가 이런 특권을, 이런 영광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둘 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원래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은 죄의 결과, 또 불순종의 결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단이,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됐습니다. 무지무능한 인생이 저주에 걸려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여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저주입니다. 또요, 지혜롭게 됐습니까? 아니요.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여기게 돼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걸 고집하며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가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죄를 회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죄를 회개하는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죄를 고집합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지혜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이 또 있습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만 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가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걸 안 했다고 부인하게 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 탓을 합니다. 탓하고 탓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만큼 큰 손해와 이만큼 큰 고통과 이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죄가 주는 이익처럼 보이는 것들, 또 쾌락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럽고 신비한 이 승천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고통,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손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어리석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이 엘리야의 신비한 또 영광스러운 승천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손해와 또 어리석음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도록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당장에 그 여주인이 유혹하는 그 당장의 쾌락보다 그 이후에 있을 그 죄의 결과로 있을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그는 끝끝내 옷을 잡고 매달리는 여주인에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왜 뛰쳐나갔습니까?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주는 손해, 죄가 주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경건해서, 더 착해서, 더 신실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손해와 무지를 우리 인생에 주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매일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엘리야의 놀라운 최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죄의 무서움을 저희 모두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졌습니다. 뭐가 손해인지,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지, 뭐가 무지의 원인인지 주여 잊어버렸습니다. 죄가 고통과 손해와 무지의 원인인 것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죄사함 받고 이제 주여 죄에서 자유를 얻는, 죄와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생, 권세 있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데에 주님,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여,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모든 죄의 아버지여 주님 무지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모든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죄가 주는 고통과 손해와 무지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려 능히 싸울 수 있는, 능히 복을 위하여 또 복된 삶을 위하여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의 이익만, 가짜 이익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손해를, 죄의 고통을, 죄의 무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죄가 주는 이 끔찍한 고통과 손해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죄의 손해에 대하여, 죄의 고통에 대하여, 죄의 무지에 대하여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녁에 우리 신천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세 분의 신천 권사님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눈물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예배당을 영혼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우고 이 땅과 온 열방을 영혼을 향한 눈물로 다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